다들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운동 경기들 다들 좋아하세요? 저도 꽤나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이제는 보는 걸 좋아하고요. 예전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제가 한 20대 한 중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조기 축구에 굉장히 열성 당원이었습니다. 예. 항상 사람들 끌어모으면서요. 이겼을 때는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겼을 때는 뭘 하더라도 다 좋아요. 웃고 떠들면서 그날의 경기를 복귀해 보죠. 아, 그때 너 패스가 기가 막혔어.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아, 형님 내가 옆으로 찔러줬잖아. 그래, 잘했어. 분위기 좋습니다. 지면요. 지면 싸해지죠. 안 좋습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손 들었는데 왜 패스 안 했어? 아, 형님 그거보다 이게 나았잖아요. 야, 내가 비었었잖아. 하면서 막 서로 간에 힐난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어떤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냉정하면서도 솔직하게 본인의 잘못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이 부산에 있는 그 아마추어 조기축구에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수 출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좀 나눠지는데 저희는 선수 출신이 전혀 없는 팀입니다. 전혀 없는 완전히 가장 밑에 레벨 팀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승률이 조금 좋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언제나 경기에서 지고 나면은 그런 시간을 가져요.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그걸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어서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회사나 일반 공기업에서는요, 디브리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브리핑. 회사가 사업에서 큰 실패를 하거나 투자한 곳에서 큰 손해를 봤을 때 반드시 이 디브리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빨리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회사는요, 실패했을 때 이 디브리핑을 신속하게 하지만 정말 좋은 회사는 성공했을 때 이 디브리핑을 빨리 해요. 성공을 하자마자 디브리핑을 바로 합니다. 왜 실패했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왜 성공했냐를 아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를 계속적으로 그것만 파악하고 있으면요, 백날 실패만 합니다. 하지만 왜 성공했는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것이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한 것이 소발의 쥐잡기식으로 성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쟁사가 실수해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적재적소의 올바른 투자와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무엇으로 성공을 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지속적인 성공 신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에서 전혀 믿지도 못할 만큼의 성공을 거뒀죠. 이 성공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성공입니다. 승리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승리에 도취될 수도 있을 만한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역시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죠. 괜히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모세는 이 성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디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승리와 성공 뒤에 부르는 찬양.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부르는 찬양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 이 성공의 디브리핑은 성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찬양은요, 첫 번째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때요, 이때. 언제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던 그 이집트 군대, 이 애국 군사들이 전멸하는 모습을 바로 본 그 직후에 찬양하는 거예요. 타이밍이죠. 인생은 뭐라고요? 맞아요. 찬양도 타이밍이에요. 찬양을 언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를 얻고 승리를 만끽하기 전에 우리가 인식한 바로 그 순간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만끽하고 승리를 즐기기,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가장 급하게,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승리를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즐길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 모세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자, 이렇게. 아니면은, 자,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보통 큰 스포츠 경기, 빅게임, 빅이벤트에서 이기고 나면은 기자들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몰려갑니까? 감독에게 몰려가거든요. 감독에게 몰려가서 오늘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하면서 오늘의 승리의 요인은 어디 있는 걸 봅니까? 그럼 감독이 그제서야 얘기하죠.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 모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팔을 딱 들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요. 팔을 딱 내리니까 홍해가 다시 원상복구 딱 돼버리고요. 얼마나 장엄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모세야말로 진정한 어벤져스고요,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준 진정한 히어로예요. 그 순간에 모세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세에 몰리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 자신도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순간 마음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수많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에 전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에요. 뭔가 그 상황 자체를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 없나? 저만 그런가요? 그 승리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순간에 모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머뭇거렸다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둘러싸여서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세 최고라고 행가래 치고 집어 던지고 막 만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세도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성도들,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 찬양하잖아요. 리더 한 사람이 뜨겁게 찬양하면 그 리더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세론들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순간에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교회 리더십들이 방방 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일반 우리 평신도들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 권사님이 왜 저래? 저 장로님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은 바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요, 우리 학생들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혀 소망 없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얘가 도대체 무슨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뇌리 속에는 각인되는 거죠.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저렇게 서는 거구나. 모세는 승리의 순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영광들, 모든 찬양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해서 누구에게 다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 육적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잘 이끌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할랄. 이 할랄의 의미 자체가 큰 소리로 자랑한다. 큰 소리로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내 돈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요. 하다못해 내가 데리고 사는 개도 자랑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형용사를 다 이끌어내서 나의 모든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타이밍 좋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타이밍 좋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어야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있는 것만 내 시선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만약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찬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찬양이 약해요. 찬양을 하기는 해요. 근데 찬양하세 하면서 주변을 보고 있죠.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저래? 뭐 저렇게 뛰고 있어? 그러는 거죠. 돈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자녀의 교육에 집중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칭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찬양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이 보여요. 그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으십니까?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거울로 자신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주변을 바라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를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를 판단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나를 판단합니다. 숫자로요. 점수로서 나를 판단하죠. 나의 연봉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파악합니다. 외모로 나를 파악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그려진 거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땅과 집과 상가와 모든 부동산들을 다 돈이 그려진 거울로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 뭘로 보입니까? 아파트가 뭘로 보입니까? 다산신도시가 뭘로 보여요? 돈이 그려진 거울로 보면은 돈으로 보여요. 왜곡된 거울로요. 외모가 그려진 거울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그것만 눈에 들어오지 그 사람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고 열등감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창문을 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집과 상가와 저 다산 신도시가 뭘로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악이 만연한 그 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과 차와 옷과 가방과 외모를 지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저분은 매일 성경을 몇 번 묵상했을까? 그리고 그 매일 성경 묵상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으면서 적용 가운데 맛보게 되는 그 삶 가운데 좌절, 그리고 적용하면서 맛보게 되는 삶 가운데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온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 주님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녀들에게서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흘러나오는. 쥐어짜서 억지로 뽑아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뭔가를 억지로 막 옆에서 하니까 막 따라해야 되는. 아우. 찬양하면서 다 서 있으니까 나 혼자 서 있어 보세요. 옆 사람들 다 있어서 서 있어 보세요. 너무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거 없습니다.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전혀 신나지도 않는데 박수 쳐야 되고요. 몸도 흔들어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몸도 흔들고 이상한 몸짓을 따라하래요. 어색해 죽겠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서지 말래 그래도 서요.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자꾸 서? 안 보이는데. 앉아요. 그래도 아이 싫어. 나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세상의 음악은 곡조를 먼저 만들고 그 곡조에다가 많이 이렇게 가사들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의미 없는 가사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노래들이 많죠.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리고 감정선을 자극하는 화음, 그리고 적절한 믹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와 감성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찬양, 거의 모든 찬양은요, 누군가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입니다. 그 간증에다가 곡조를 입힌 거예요. 그 간증에다가 화성을 씌워놓은 것입니다. 직접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삶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곡조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 홍해의 구원,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구원이죠. 이 홍해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를 뚫고 나와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 홍해거든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그 엄청난 능력의 현장, 그 엄청난 구원의 현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있나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펼쳐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도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없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기억이 없다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곡조가 딸린 전혀 새로운 무슨 유행과 따라가듯이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요, 삶 가운데 만난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새 노래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새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 칭찬이 어떻게 끊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한 찬양, 이런 체험을 통한 신앙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중요한 건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들어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 늘 점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족했나 만족하지 않았냐가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의 구경꾼이 아니라 능력의 체험자가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구경꾼이 아니라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똑같이 봤죠, 그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남고 모든 애굽 군대가 다 그 안에 수장되는 것들을 애굽 사람들도 함께 봤어요. 동일한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내 안에 품는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는요,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기적을 보였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지만 바로 며칠 지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 삶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느덧 롱롱 타임 어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었지. 그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어제,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노래에는 노래를 만든 그 주제가 있어요.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어떻습니까?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친 한 남성에 대한 애절한 짝사랑이 그 안에 구구절절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어떤가요? 사랑하는 연인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고 싶은 한 치기 어린 소녀의 그 사랑 고백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새로운가요? 모든 노래에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메인 테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찬양의 주제를 완성시키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로다. 이 세 단어는요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 이후로부터 다윗의 시편 이후로부터 현대 찬양까지 모든 찬양들을 총망라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이 세 가지가 노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핵심 테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힘은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나를 보호해 주는 힘.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요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이 두 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불경기면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이자가 뛰거든요. 돈만 있으면 더 잘 살아요. 권력도 힘입니다. 하다못해 옆집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민원이 그냥 차차차 해결되는 것들 겪어보셨나요?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힘은요 우리에게 안정감과 사모함을 줘요. 그 힘으로 다가서고 싶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의 힘에 눌려 살았지만 그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모든 힘을 전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힘에 복종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돈도 건강도 자녀도 학벌도 아파트도 부동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노래를 품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헤어진 젊은 연인들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져. 그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총 맞은 노래를 부릅니다. 망하던 사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잘 돼갑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쨍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 노래가 가슴속에 품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라는 고백은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그 하나님이 노래가 나와요. 옛날에 파리의 연인에 나왔던 유명한 가사 있죠. 이 안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중등부 맡았을 때 이거 했다가 여학생들이 뒤로 돌아앉는 사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노래가 내 노래라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교만하지 않고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아는 거죠. 내 삶의 로드십에 대한 명확한 이해함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시다라는 부분의 원어적 의미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을 통해서 미래까지 모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어휘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기대어 살았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습니까? 애매한 회색지대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이에요. 예. 은근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발을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더 이상 애굽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디 멀리 계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찬양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3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는가, 이것이 이제 쭉 내용이거든요. 특히 9절을 보면요,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향해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사단의 마음일 겁니다. 이 9절의 내용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을 향한 마귀들의 마음인 것이죠. 마귀가 밤낮으로 앉아서 연구하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힐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한 명의 크리스천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마귀는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공격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나서서 이렇게 이루려고 합니다. 못 이깁니다. 괜히 시도도 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프게 나섰다가 피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는요,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정예 군사예요. 섣불리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해봐야 민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에서 팔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최고의 공격을 시작하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나의 자존심을 때로는 찌르고 들어오죠. 무너진 나의 자존감, 과거의 상처와 아픔, 자녀와 배우자들,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힘껏 공격해 옵니다.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얻어낸 값진 승리, 그것은요, 지금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죠.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니까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과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에돔, 모압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족속들인데요. 이 족속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집트만큼은 아니지만 변변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족속들이죠. 특히 블레셋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시작한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고요, 전투 민족들입니다. 싸움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종살이하던 민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인하고 잔인한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한가로운 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날도 어업을 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회오리가 불더니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냐, 이게 무슨 큰일이냐 하면서 막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면서 뭐 그림자가 막 나타납니다. 와,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마귀들이 지옥에 있는 막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구나 하는데 어디선가 소와 양의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음메 거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몇 명이요? 200만 명이요. 몇 시간 동안요? 하루 종일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 유명한 애굽의 병거를 끈 최정예병들이 바짝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다가 확 모아지더니 그 모든 애굽군 최정예병들이 한 방에 전멸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삽시간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에 있는 왕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수색대를 조직합니다. 너희들 빨리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래 갔는데 그 수색대들이 와서 보고한 게 뭡니까?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집트 정예병들의 무기와 병거들과 말들과 시신들이 가득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여호와라는 신, 이 전쟁의 신 여호와가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태양신 라까지 싹 굴복시키더니 이제는 홍해를 건너와서 우리까지 치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그 시나이 반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아멘. 한산도 대첩이 있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의 수군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 단 한 척의 배라도 조선의 수군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절대 싸우지 말라. 싸움을 하기 전에 벌써 기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사단은 이렇습니다. 이미 기가 꺾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기가 꺾이고 오금이 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툭툭 건드니까 반응이 와요. 쭉쭉 찔러보니까 뭔가 입질이 와요. 아, 얘는 조금 이렇게 땡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속이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승리도 선언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라고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이미 다 꺾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요, 감성을 자극하고요, 내면의 격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또 음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찾아요. 강하고 자극적인 음악을 찾습니다. 헤비메탈 같은 것들, 그리고 굉장히 강렬한 테크노 음악 같은 것들, 전자음향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왜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뉴에이지 같은 음악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뭔가 몽롱하게 마약한 것처럼, 약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있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이러한 자극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되고요, 마음이 씻어지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함께 선포합시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찬양이 아니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민요예요. 이스라엘 민요를 이렇게 좀 편곡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찬양으로 다시 만들었는데요.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내가 주를